오늘 이 시간에는 철로역정 2부 12장 허영의 도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긴 신앙의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장 허영의 도시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순례자 일행이 이제 가이오의 집에서 떠나려고 할 때 심약에게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손을 내밉니다. 심약은 자신이 가면 패만 끼칠 것이라 대답하지만 담대는 심약을 독려합니다. 담대와 또 이 심약의 대화 가운데 주저라고 하는 인물이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등장을 합니다. 그도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약은 주저를 보며 당신은 내게 적합한 동반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심약과 또 주저라고 하는 이 인물은 크리스티아나 일행 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담대와 정직이 앞장서 나갔고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 자비심이 그 뒤를 따랐으며 심약과 주저가 맨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순례자 일행은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는 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서게 됩니다. 담대는 이곳에 우리가 묵을 만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며 순례자 일행들을 인도합니다.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정직이 나손에게 혹시 이곳에 살고 있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은 없는지 묻자 나손은 자신의 딸인 은혜를 시켜서 자신의 친구들인 통회, 거룩, 성도사랑, 무허위, 참회라고 이름하는 이 친구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나손의 집에 한데 모였고 크리스티아나가 크리스천의 부인임을 알게 되자 이들은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정직은 허영의 도시에 살고 있는 나손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 도시의 형편이 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곳에 와서 고난받고 또 믿음이 순교한 이후에 도시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례자 일행은 이 나손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나손은 자기 딸 은혜와 또 마르다를 크리스티아나의 아들 사무엘과 요셉에게 주어 결혼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래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나손의 친구들이 말한 것과 같이 이 도시의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곳을 위협하는 괴물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머무는 동안 순례자 일행과 나손의 친구들의 명성은 크게 떨쳐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존경과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순례자 일행은 그 허영이라고 하는 그 도시 속에서 심한 박해를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러한 순례자들에게 관심 없는 인물들도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밝히며 이번 12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12장의 제목은 허영의 도시입니다. 철로역정 1부를 보면 허영이라고 이름하는 도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2부에서는 그냥 허영의 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부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은 이 도시의 시장인 허영의 시장에서 잡혀 모진 고초를 겪다가 끝내 믿음은 순교하기에 이르렀고 크리스천은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났던 그러한 전적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순례자 일행은 가이오의 집을 떠나 이 도시에 도착합니다. 믿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었고 끝내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이곳에 크리스천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심약과 주저 등 다른 순례자들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12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안에 담긴 신앙의 교훈들을 함께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부분을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들이 허영의 도시로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심약과 주저라고 하는 인물이 이 순례자 일행에 동행하는 그 부분입니다. 가이오의 집을 떠나면서 순례자 일행은 심약에게 같이 길을 떠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약은 앞선 11장에서 선을 죽이는 이런 살선이라고 이름하는 거인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겼던 인물입니다. 심약은 이름 그대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심약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담대와 같이 강하고 용맹스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났지만 그래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심약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이 순례의 길을 가자는 이 담대의 말에 심약은 머뭇거립니다. 순례의 길을 자신이 따라가면 자신은 민폐만 끼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같이 가면 여러분이 힘들 겁니다. 나는 너무나 약해서, 나는 걸음이 느려서 당신들과 발맞추어 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담대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심약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형제여, 나는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시중을 들어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드릴 것이고 어떤 일에 관해서는 당신을 위해 말이나 행동에 절제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의심스러운 변론 따위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뒤에 남겨두고 가느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담대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담대가 말하고 있는 것, 이 담대의 대답,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또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담대의 이 말이 바로 그 대답이 될 수 있다라는 100점짜리 대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 마음이 잘 맞는 사람만,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아닙니다. 비전 2030, 2040 이러면서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일을 해보겠다? 역시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계획해야 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함께 가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요? 함께 가야 합니다. 심약과 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 주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담대가 말한 것과 같이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라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지팡이를 짚고 등장을 합니다. 지팡이도 하나만 짚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2개를 짚고 양손에 지팡이 하나씩을 들고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주저입니다. 영어로는 ready to halt라고 하는데 멈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저라고 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심약이 이 주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마음이 약해서, 자신은 너무나 부족해서 앞으로 잘 못 걸어가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이 사람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주저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니까 이 심약이 너무 기쁜 겁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들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되니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심약은 주저를 보면서 이 순례의 길을 함께할 용기를 내게 되고 이렇게 심약과 주저가 순례자 무리에 동행하게 됩니다. 이 심약과 주저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 버녀는 주저라는 이 인물을 소개하면서 시편 38편 17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말하는 인물, 그게 바로 주저입니다. 잘 넘어지고 항상 근심합니다. 한마디로 연약한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도와줘야 하겠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연약한 형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연약한 지체가 없는 교회란 없어요. 연약한 형제는 다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연약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강하신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좀 받아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 자이겠습니까? 사실은 다 약합니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을 좀 받아주어라 라는 이 말을 무슨 의미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A와 B라고 하는 두 인물 사이에 다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럼 A에게 가서 당신이 연약한 B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B에게 가서는 당신이 연약한 A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연약한 사람, 이 기준을 넘어서면 강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떨 때 보면 무척이나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약한 줄만 알았던 사람이 또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뚝심 있고 심지가 고든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가 되었건 간에 교회 안에서 연약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주눅을 들게 해서 포기를 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을 보면 자기의 자유를 다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다 쓰지 말라고요? 자기의 자유입니다. 형제가 넘어질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이건 내 자유니까, 내 마음이니까 이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내 자유 때문에 그 연약한 형제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연약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다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우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고 참아주고 이 형제를 위해 자유를 다 쓰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 사역에 매몰되어서 사람을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해냄에 급급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뭔가 이 사람이 거추장스럽고 빨리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얼른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머뭇거리니 저 사람을 제쳐버리고 저 사람을 버려두고 얼른 일부터 하고 와서 그 사람을 챙기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이를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약과 주저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연약한 형제는 주님이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나 또한 연약한 지체일 따름입니다. 혹여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참아주고 내가 배려해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있다면 누군가 역시 나를 보면서 참아주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고 용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천성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참아주고 있어,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곳, 그리고 함께 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변화된 허영의 도시에 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허영의 도시, 또 이 허영의 시장을 생각할 때 이곳은 말 그대로 나쁜 놈들만 모여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판사도 그랬고 배심원들도 그랬습니다. 다 억지를 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이 허영의 도시였고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은 고난을 받아야 했고 대가를 지불해야 했으며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교와 이 크리스천이 받은 고난을 헛되이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놓았던 그 길을 이제 그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이 도착한 허영의 도시는 매우 달라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신실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순교를 보고 크리스찬과 함께 순례의 길을 따랐던 소망만이 아니라 나손과 그의 친구들 역시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을 맞이하게 된 나손은 은혜를 시켜 믿음의 형제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변화된 도시의 이야기를 듣고 순례자 일행이 어떠한 일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를 듣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이 허영의 도시 나손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혀주었고 그들을 위해 많은 봉사를 베풀었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숲속의 괴물, 이 마을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숲속의 괴물도 함께 퇴치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허영의 도시 안에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 박해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또 점점 또 그런 박해들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허영의 도시가 또다시 변화하는 사실을 이 전 번역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허영의 도시처럼 반기독교적이고 세속적인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서울은 경건한 그런 도시인가요? 서울도 허영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곳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어보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도시 아닙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피를 흘렸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를 하게 되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도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이 지역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5,000명이 회심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층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려도 안 되고 가둬도 안 됐습니다. 교회를 통한 복음의 가르침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철로역정 속 허영의 도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일이었고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는 세상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은 달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교회가 복음만을 드러내야 하는데 일부 교회들은 내 주장과 인간적인 생각들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란시스 셰퍼의 말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복음의 최후 변증입니다.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정말 뭔가가 있구나, 정말 죽은 뒤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러한 교회의 존재가 적대적이고 불신 우상이 가득한 사회를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그렇게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로서 세워져야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은 먼저는 각 가정으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화곡동으로, 목동으로, 등촌동으로, 염창동으로, 또 강석으로, 양천구로, 또 서울시로, 대한민국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걸어 나가지만, 순례의 길을 걷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허영의 도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끝, 교회만 나오면 끝, 내 할 일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고,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로역정 2부 12장의 내용을 보면서 두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살펴본 심약과 주저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며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이었고, 다음으로 살펴본 이 변화된 허영의 도시 이야기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은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강해지면 이길 수 있고, 강해지면 감당할 수 있고, 강해져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논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강해지면 뭐 하겠습니까? 강해져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교만해져서 정죄하고 연약한 이들을 비판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유, 나는 안 그래, 나는 강해지면 약한 사람들 도와줄 거야,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강한 믿음은 어떠십니까? 복음 안에서 강한 믿음이란 없습니다. 다만 성숙한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연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약과 주저가, 이 심약과 주저라고 하는 인물들이 남 이야기,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숙해져서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가운데 심약과 주저가 오면 내가 손을 잡아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내 눈에 어떠한 사람이 심약과 주저로 보인다면 나 역시 다른 이들 눈에 심약과 주저로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양보해주고 참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주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를 나는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달라야 합니다.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는 인생,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주님 계신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 그러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싶을 때가 참 많은 것만 같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드러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설교 몇 편 들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때, 그 발에 내 발을 맞추어 걸어갈 때 그제서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며 발버둥 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 일요일에만 시간이 안 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행동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교훈들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여정, 순례의 길 가운데 유익을 삼으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